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볼 때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어려운데도 이 예배 한 시간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힘 주시고 또 체력 도와주시고 그래서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누가 왜 목사가 됐냐고 묻는다면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 대답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를 통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얘기를 꿰뚫고 있습니다. 아주 단골 메뉴였어요. 저도 어릴 때에 중고등부 때 문학의 밤을 하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성극을 꾸며가지고 그 하이라이트로 공연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에도 이런 공연들을 많이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사실은 등장인물부터 예사롭지 않은 인물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인물이 등장하죠. 첫째는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대조적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통상 부자는 이름이 나있게 마련이고 거지는 이름이 없죠.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묘하게 이 얘기를 풀어가시면서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 존재요.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거지 나사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거꾸로 아닙니까? 부자는 유명합니다. 이름 다들 알만합니다. 우리가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를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예전에 이근희 다 그 회장님 다 아시죠? 이병철 그러면 다 아시죠. 빌 게이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그러면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거지에 대해서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중에 딱 거지 그러면 거지왕 김춘삼. 그래서 나도 거지 하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소설에 나오는 거지왕 김춘삼 정도만 알지 대부분의 그 거지 이름을 누가 관심 가지면 알아주겠습니까? 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재벌들이 죽으면요, 연일 신문 방송에 그냥 인터넷에 도배가 되면서 보도합니다. 수많은 전문국들이 줄줄줄 문상하는 장면들이 텔레비에 연신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거지가 길거리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누가 관심 가졌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얘기를 꺼내면서 그것을 살짝 비틀어 놓으십니다. 세상은 관심 가지는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무명한 존재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만한 거지에게는 아주 좋은 이름 하나님께서 여기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이름을 부여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런 관심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이런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유명한 존재인가? 세상에서 미련한 존재인가? 지혜 있는 존재인가? 강한 존재인가?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미련한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약한 것이 복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인심은 거꾸로라고 얘기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없으면 무시하고 모르면 미련하다 합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여기자가 장애인들을 옹호하는 글을 하나 써보려고 직접 체험하기를 바라서 한 박물관에 전시회가 있는 곳에 일부러 장애인처럼 꾸미고 휠체어를 준비해서 의자에 휠체어에 앉고 남편이 그것을 끌고 그 전시가 열리고 있는 그 박물관에 한 두세 시간을 돌아다녔답니다. 일부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고 봤더니 그때 마침 그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그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죽은 자의 유물을 보기 위해서는 길게 줄을 서고 그 온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도 살아있는 사람, 단지 장애인일 뿐인데 장애인처럼 꾸민 사람일 뿐인데도 한 명도 말을 걸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란 것입니다. 유명하면 죽은 것조차도 난리법석을 치면서 살아있으면 초라해 보이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세상 인심이란 게 얼마나 서글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 집 앞에 그 대문간에 버려져 있었던 그런 상태로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게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복색부터 다릅니다. 그가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당시 상황 속에 유대 이야기 속에 등장할 때에 그야말로 수입 명품 브랜드입니다. 절대 이집트에서는 아니 뭡니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디서 구할까요? 가는 베옷은 애굽에서 들여오고요. 자색 옷은 지중해 연안에서 수입해 들어옵니다. 자색 옷은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색 물감을 들이기 위한 염료가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옷감을 한 벌 입는데도 수억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의 복석을 통해서 이 부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옛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복장을 통해서 자기 신분을 드러낼 때가 많죠. 중국의 황제는 무슨 옷만 있습니까? 금색 옷만 있습니다. 일반 서민이 금색 옷을 입으면 반역이라 해서 잡혀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왕들이 예전에 삼국시대는 남색 옷을 입었고 그게 자색입니다. 그리고 뭐 조선시대면 홍포를 입었죠. 골룡포를 입고 그렇게 왕의 신분을 드러내곤 했습니다만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분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최대한 깨끗하고 좋은 옷을 예배 때 구별해서 입고 오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려고 그 마음을 드리니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성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는 온갖 호화로운 삶을 삽니다. 옷감뿐만 아니라 그가 먹고 있는 거 호의호식하며 좋은 집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부자의 삶이 어떻다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자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저 거지로 살아갑니다. 가난해서 거지가 되었겠죠. 그리고 몸도 성치 않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나서 그저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신세인데
그마저도 몸에 헌대가 있으니까 뭐가 와서 했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려는 정말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시는 이유는 나사로의 처지가 정말 개와 같은 인생이요, 어쩌면 개보다 더 못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시려고 일부러 이 개를 등장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놀라운 것은 쭉 진행되어 갈수록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삶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 상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뭘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데서 누군가가 와서 내 혀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줘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도 왜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는지에 관해서는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단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요?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그 단서를 발견합니다.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을까? 우리가 도움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거기에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크게 이깁니다. 그런 다음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하나 삼고 뭐라고 부릅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모든 공로가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나사로가 고백하는 자기 이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자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앙의 사실은 기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도우듯이 그렇다면 나사로의 삶도 도우셨는데 여기서 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도우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껏 거지로 사나? 거지로 사는데 뭘 도와주셨다는 거야 도대체? 차라리 저게 하나님의 도움이면 그 도움 없는 게 낫지, 기껏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지로 산단 말이야? 이런 의문이 누구에게나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에 차차 해소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나사로의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에, 자기 이름 속의 고백에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짐작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쩌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하나를 얻고도 그 식사를 앞에 두고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음식 주셔서 이 음식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십니다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가 헌대를 앓으면서 밤새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래도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는 나사로 속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감사할 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마음입니다. 내 삶이 남들 보기에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넘쳐날 때 하는 것만 감사라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을 주님은 깨트려 버리십니다. 나사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고백이 만약 부자로 살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삶이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요. 아하, 부자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할 만하지, 저가 건강하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할 만하지 라고 누구든지 수긍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런 반전을 통해서 귀한 뜻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상황이 가장 열악할 때, 힘겨울 때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는 신앙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진행될수록 점점 드러나는 것이, 거지와 부자는 오래 살고 거지는 빨리 죽습니까? 부자는 안 죽고 거지만 죽습니까? 성경 예수님의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안기고, 부자도 죽어서 매장되었다, 장사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다 길게 얘기하시고 부자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는 짤막하게 얘기하십니다. 부자도 죽었고 매장되었다, 장사되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그 말씀 속에 사실은요, 부자가 죽으면 떠들썩 할만합니다.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언급하시면서 그 죽은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입던 자색옷도 고운 배옷도 소용이 없고, 그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고래등 같은 집도 필요가 없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매일 즐겨 먹던 호이호시 같은 그 음식조차도 아무것이 아닌 험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을 그 짤막한 글귀 속에 넣은 겁니다. 부자도 죽었고 매장되었다라는 이 짧은 설명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한 것이나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걸 지적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얘기는 이제 핵심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천국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갔던 이 부자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말씀 속에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버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부자는요, 얼마든지 자기의 재산의 억분의 1만 가지고도, 1만 분의 1 아니라도 1000만 분의 1만 가지고도 이 나사로를 얼마든지 부양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또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나사로를 부자가 버려둔 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삶은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출세와 돈만 많이 된다는 그 생각에, 그 목표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뭐하다고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었고 매장되면 다 끝나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 부자가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함과 호사를 누리지 못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얘기를 쭉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게 되어 있고 거지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삶의 전부이면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한 것이 그겁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자기가 없다고 믿는다고 그 세계가 없을까요? 자기가 강변에서 에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세상이 있어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있는 것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고요.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소망 가운데 천국 가게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사람의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 이하에 보시면 죽은 후에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가만히 봤더니 아니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 생활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안겨 있네요.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 아브라함이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이라도 적시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세상에 살 때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 속에서 죽은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죽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는 인생과 염두에 두지 못하는 운명 삶은 참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부자로 호사스럽게 살았던 사람도 내세에는 영원한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산 사람도 내세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 상황의 반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천국에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완전하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영원히 그렇게 고통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거지만 죽고 부자는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일이요? 정해진 일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년? 80년.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100세수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연수가 70으로 보통 받고 강건한 사람 80 산다라고 고백하는데 문제는 모세의 이 고백 속에 무슨 고백이 있냐 하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서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살이가 뭐라고요? 날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철이 없이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보다 시간은 더디 갑니까? 빨리 갑니까? 지겹도록 천천히 갔습니다. 어릴 때 그랬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시간은 더디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50 넘고 보니 날아가는 속도가 진짜 나의 세월이 50km로 달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의 세월이 빨리 가는 거죠. 이렇게 빨리 가는 세월을 우리에게 자각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자양분을 듬뿍듬뿍 먹고 엄마가 아이 좋다는 온갖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해서 쫙쫙 모태에서 보내주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아이는
4.2kg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왜소하게 혹은 너무 일찍 태어나서 칠삭동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뱃속이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서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 그때를 언제 준비할까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세를 살든 이 땅에서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이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억할 것은 살아있을 때와 달리 죽으면서 운명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 때문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로 때만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천국 가고 가난해서 지옥 가는 일 없습니다. 건강해야 천국 가고 병들어서 지옥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판단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의 삶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 그때는 다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에 이런 교훈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부자가 청원하는 아직까지 저 세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 5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믿을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부자의 5 형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가 청원한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찾아가서 제발 우리 형제 5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더라도 절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이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삶을 결단해내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쉽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도록 양식을 준비하시기도 하셨죠. 이런 큰일들이 있었는데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그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광야길 갈 때 기적이 부족해서 그들이 교만했고 기적이 모자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까? 아니요. 넘치는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믿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은 정확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보더라도 절대 믿지 않을 거다라는 그 얘기가 사실입니다. 사람 여러분, 보고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삶이 곧 복된 삶이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살기 좋고 온갖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마다 부름받아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 묻힌 것처럼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가입니다. 나사로를 방치하듯이 그렇게 버려두는 부자가 아니라 온전히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억할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사로가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고 하나님 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와 같이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예수 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난 건가 아니면 영원히 이어질 또 다른 삶이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마음 열고 영접하셔서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허락하셔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삶과 믿음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으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내가 다음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면 참으로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하고 오직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결심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그치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그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